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이 크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배우고 나갈 때 저희들 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펴십시오. 111쪽입니다. 111쪽.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은 거룩함의 삼중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룩함의 삼중성. 구원받은 순간의 과거에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요. 자,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흠도 없고 완전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주님 오셨을 때 있게 되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삼중성에 대한 거룩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시켜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건 그리스도의 피였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물로 씻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기심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함에 이른다. 거기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가운데서 상속료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세요. 매를.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자, 그 징계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용훈 형제님부터 히브리서 12장 1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연히 징계를 하셔서 우리가 주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구절들이 중요하니까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인데요. 로마서 6장 19절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체를 내어드리는 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바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깨끗함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보십시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마음에 스스로 담는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가 계시면 얼마나 질그릇과 보화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짐으로 우리와 같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모든 일에 선한 일로 주님께 예비되고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함에 대하여
구원과 거룩함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12장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구원 교리에 대하여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이 구원이다, 새로 태어남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생의 문제예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중생, 거듭남, 새로운 탄생, 출생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난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씀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선악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는 수태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수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영은 죽은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 말씀은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음 분께서 시편 51편 5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불법 가운데에서 만들어 형성되었고요. 죄 가운데에서 수태가 되었어요. 태어나면서 죄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죄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끝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중적이에요. 몸이 죽고 그 다음은 영원히 죽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14, 15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그 다음 분께서 계시록 20장 14, 15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0장 14, 15절. 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이게 한 번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에 타는 불호수로 그 혼은 던져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이제 죽어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의 피를 나 때문에 흘리셨어요. 왜?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저 지옥불 또 불호수로 던져질 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 새로운 창조물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거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이 구원은 출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7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리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어머니 태 속에서 벌써 났는데 다시 태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말씀은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됐죠. 다시 태어남의 시승. 자, 혼의 구원은요, 바로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날 때 그때 혼의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는 당신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이 얘기하고 동일해요. 바로 영의 태어남은 혼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은 재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1번 중생. 여기서 거듭남, 신생, 새로운 창조물, 이것은 다 중생에 관한 새롭게 태어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됐습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난다. 그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거고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부모님에게서 나고 영은 성령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재 세 번째 113쪽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전반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말씀. 내 감정,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앗입니다.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교재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그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죠? 마음만 변하고 또 생각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게 새롭게 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죄로 인해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된 사람들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구원과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생은 변화된 성품에 대한 것이고 중생은 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 젖으로서 강건하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어요. 자, 그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새로 이렇게 주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의 젖으로서 그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 그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성인, 장성한 분량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에 있는 교재를 다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믿지 않은 분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입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입양. 근데 입양 그러면 한국인 정서에는 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좀 꺼리는 그러한 거고요. 또 얼마 전에도 입양한 아이가 학대를 받아 사망한 사고도 있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잖아요. 참 한국 사회에서의 그 입양이다 하는 것은 참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 특히 로마 이럴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가의 자손으로서 입양이 되면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지위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양된 자녀가 상당히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더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저도 제 주변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한국인 아이를 입양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 결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리고 잘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도 내가 입양됐어 해서 꼬다는 보릿자락이 아니라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의 아이들로서 잘 성장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입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입양은요, 우리가 아들이 아닌 자인데 바로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 이 지위, 이 권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입양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는 뜻인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신을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시는도다. 아멘. 어쩔 수 없이 입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입양은 신분의 변화, 지위에 따른 겁니다. 지위. 그래서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입양이에요. 또 세 번째,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인정받는데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낯선 자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네 번째는 입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공동 상속자.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공동 상속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이 되는 그 놀라운 우리 이 위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 양자 삼으심은 우리의 몸의 구속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몸의 구속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양자 삼으심의 증표로 나타나는데 다음 분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의 첫 의인을 부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령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아멘.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그것이 양자 삼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몸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 삼으심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다음 분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특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양자 삼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입에서 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에는 부정함과 불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불법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이 불법의 종으로서 있었지만 이제는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죄의 종, 이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믿지 않는 자에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찾아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되리라. 아멘.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빛,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 여섯 번째는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자,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 다음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또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말씀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니 더 많이 그러하냐.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가 되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같은 말씀이거든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긍휼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얻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고 그 115쪽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중생과 거듭남 그리고 양자 삼으심,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를 주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주눅들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